네, 우리 주신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 또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함께 적용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이 이제 지난 해였고 2026년을 접어들면서 최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목회 트렌드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5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의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 철학을 어떻게 갖고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벽울산 교회가 강조하는 것과 같이 구역의 활성화입니다. 소그룹 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좀 독특한 것을 봤는데요. 싱글 프렌들리 처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3040 그 세대 중에서 물론 일찍 결혼을 하시면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로 이게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겠지만 요즘 이제 3040 세대 중에 결혼이 늦어지는 만큼 이 싱글족을 위한 사역과 예배 공동체의 배려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탈세속적 교회 공동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지만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많은 이런 여러 가지의 행사들과 교육을 동반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육이라는 것이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우리 여러 가지 양육 훈련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양육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2교회 중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내 삶이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요, 이 지역명을 따서 교회명을 정한 거예요. 우리도 북쪽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부굴산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진이 일본처럼 너무 많이 발생을 하여 가지고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불안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있던 교회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교회이니 교회 규모는 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모이기도 참 힘들었던 그런 약점이 많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적은 능력을 높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신실함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죠. 세상적 규모나 화려함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작은 능력을 발휘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부굴산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짐을 통하여 울산 지역과 전국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째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의 순종에 집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럼에도 말씀을 지키고 너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의 크기나 영향력을 먼저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행위,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를 먼저 보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큰 규모와 재력, 그리고 화려한 인맥을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교인 수는 적었고요, 예산도 적었고 사회적 배경도 없는 연약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능력은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 작은 생명력이 담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인데요, 이 작은 능력의 원리를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의 일화입니다. 바로 해리엇 비처 스토라는 평범한 여인이 쓴 소설인데요, 이 작가는 대단한 형망가가 아니었어요. 7 아이를 키우는 살림에 뒤쫓겼던 그냥 평범한 자녀 양육에 충실했던 어머니였죠. 그런데 그녀가 기도 중에 또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떤 현실을 봤냐면, 오늘날 지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그분들의 신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같은 것처럼 이 당시에 있던 이 여인도, 작가가 미국 사회의 이 노예제도의 비참함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 작은 펜을 든 거죠. 그렇게 세상에 나온 얇은 책 한 권이 당시 거대한 성벽 같았던 노예제도 폐지에 엄청난 획을 그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켄터키 주의 한 농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인공 톰의 첫 번째 주인인 셸비, 톰은 노예였어요. 근데 톰의 첫 번째 주인이었던 셸비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노예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특히 주인의 아들인 어린 조지 셸비는 톰을 노예라고 하대하는 게 아니라 삼촌 이러면서 따랐고, 그리고 이 톰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글을 어린 조지 셸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톰에게는
이 시절이 비록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늘 인정받고 주인과 주인의 아들이 자기를 선대했기 때문에 평화롭고 따뜻한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이 평화는 주인 셸비의 경제적 파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불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주인 셸비가 사업이 실패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노예 상인이 점점 압류를 가하겠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는 뭐였냐면 어린 자녀를 내놓든지 아니면 톰 그 노예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였던 그 주인은 톰을 노예로 다른 주인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아들이 톰 아저씨하고 정이 들었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톰 아저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저씨를 정당하게 모셔올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 주인을 거치다가 마침내 제일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이먼 레글이라는 악한 주인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얼마나 악했는지 폭군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톰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른 노예를 채찍질해라. 내가 너에게 어느 권한을 줄 테니까 저 말 듣지 않는 다른 노예를 하대해도 좋다. 채찍으로 때려라. 이랬는데 이 톰 아저씨가 너무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 나는 못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제서야 그 순간 누가 그를 찾아왔냐면 옛날에 어린 아들 조지 셸비가 있지 않습니까? 삼촌을 꼭 모셔오겠다고 했던 그 셸비가 마침 그 악한 주인 집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아저씨,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랬는데 이 톰 아저씨는 곧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던 거죠. 곧 죽어가는데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진짜 집인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른이 된 그 아이에게 아저씨를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마워. 그러고 나서 그 톰 아저씨를 껴안고 있던 조지 셸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교훈을 얻은 거죠. 아저씨를 정당한 돈을 받고 그냥 모셔오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내 집에 있는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노예제도 폐지에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상징적인 인물로 조지 셸비가 그래서 마무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설책이 1852년 3월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미국 노예제도 공식 폐지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86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나오고 13년 뒤에 실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남북전쟁 중인 1863년에 이르러서야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먼저 발표했고 전쟁 승리 후에 1865년이 되어서야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한 평범한 작가가 꿈꿔왔던 작은 노예 폐지 운동이 마침내 작은 능력의 결실을 맺는 기적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능력에 있기보다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이 설령 세상 앞에서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실하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 작은 행동이 바로 톰 아저씨처럼, 그리고 이 책을 기술했던 여인 작가와 같은 작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라델비아 위치에 있는 교회는 고대의 불타버린 땅이란 뜻을 가진 카타케 카우메네라고 불리던 화산지대 근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서기 17년도에 소아시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거죠. 이후에도 수년간 여진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라기보다는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텐트 중심적 사회를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는지 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 공동체래요.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의 1차 수신자가 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외적도 아니고 이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다스렸던 통치했던 로마도 아니고 왜 동족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혔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유대교만큼은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주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우리처럼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 믿었던 그런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세금 감면도 받고 복무면제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에 같이 동일하게 은혜의 혜택을 입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나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의 대다수가 그랬던 사람이고, 일부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분파로 여겨져서 이런 혜택을 누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세의 율법만 강조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세력이 크니까 세력이 작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 정부는 그러면 어차피 유대인들한테는 혜택을 줬으니까 뭐라 못하겠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추출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법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유대인들로부터 축출당했으니 이제 로마법을 따라라. 황제에게 너희는 절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를 거역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빌라델비아 같은 도시에서는 장사를 하려면 빌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구약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상인 길드에 가입되어 있어서 장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인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동족들로부터 차별받는 이도 저도 아닌 영적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힘도 약하고 제대로 된 장사도 못하고 굶어야 됐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정말 앞뒤가 막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헬라어의 원어를 우리의 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붙들고 보존하고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조건을 내밀어도 주의 성수 지켜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술, 담배도 끊고 하나님 앞에 청렴한 깨끗한 삶을 살겠노라, 이런 결단을 하면서 여러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을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와도 말씀 내려놓지 않아요. 압박이 와도 복음을 비겁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요,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터전을 공감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항상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면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존재인데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단어 가운데 열린 문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원지대와 해안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빌라델비아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편지라든지 이런 글들을 옮기는 지나는 길목에 있었고요, 헬라 문화를 동방으로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문화 전파의 전초기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중심이 항상 나 예수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의 교회를. 근데 너희 교회의 이점이 무엇이냐? 모든 곳에 교통의 요충지이지 않냐? 너희 교회가 핍박받고 작은 교회이지만 내가 너의 핍박을 멈추게 하고 너를 지킴으로써 너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교통의 요충지라는 그 단어를 오히려 열린문이라는 단어로 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모임이 개강을 합니까? 어떤 모임 개강해요? 구역 모임 개강하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을 개강하는 이유가 품어주는 교회의 출발점이거든요. 저는 올해의 목표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제가 풍성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어느 교회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어느 교회? 부글산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아무리 멀리 봐도 우리 교회는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아치를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밤에도 얼마나 우리 교회가 예쁜지. 저는 호계 지역이랑 울산 지역에 저희 교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이 문화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던 빌라델비아 지방에 위치한 교회와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이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성도님도 있고 저도 그런 말을 했었지만 한번 봤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근처에는 어떤 시장이 있습니까? 호계시장이 며칠에 한 번 열려요? 5일에 한 번 열리잖아요. 5일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후문 주차, 우리 교회 주차장이 누구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냐면 거의 농소초등학교 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였나? 맞죠? 어젠가요? 오늘부터 또 새롭게 오픈된 3년 동안 공사했던 농소중학교가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최유신 집사님, 이학장 집사님 집 옆에 농소중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장터에서 땀 흘리는 상인들의 삶도 우리 교회 근처에 있고, 그리고 이런 장날이 될 때마다 온 주부들이 함께 오는 일상의 장소인 그런 우리 호계 장터,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장 가까운 열린 문이 어느 교회라고요? 우리 부글산 교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로마의 우편로가 지나는 길목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근처에는 물론 더 가까이 있었던 우리 부글산역에 옮겨지긴 했지만 부글산역도 있죠. 울산공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점점 더 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송정 신도시가 있고, 또 옆 동네에는 매곡 있지 않습니까? 매곡과 송정 사이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삶의 무게를 지고 퇴근하는 그런 가장들, 자녀를 키우며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여러 신세대들의 부모들, 그리고 어르신들, 소망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연령층을 품을 수 있는 교회는 우리 부글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배반하다라는 거는요, 공개적으로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로마 당국이 유대교로부터 추출당했던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종교를 뭐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어도 돼. 그런데 황제를 주님이라고 먼저 말해.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풀려날 수 있었답니다. 카이사르 황제가 나의 주이시다. 이렇게 말만 하면 감옥에 가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주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밖에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재산을 빼앗겨도, 그리고 목숨까지 잃어도 그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없었지만, 영향력이 없었지만 제일 잘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주중에 피곤해도, 어떠한 특별 행사가 있는 게 아니어도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크게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았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어떤 어려움도 끝나지가 않으니까 천국 소망으로만 살았지,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것도 정답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리라. 그러한 순교의 피를 흘린 아름다운 그 순교의 정신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방금 너의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추상적인 과장의 약속이 아니고 먼 미래의 약속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약속이 기록된 AD 95년경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고 했어요. 로마가 그렇게 악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반모 섬에 갇혀 있었고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 법적 보호도 잃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되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고 내일의 생존의 문제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소망 없는 환경 가운데서, 불가능한 가운데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시험의 때에서 건지시겠다, 이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시대 때의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고난이 바로 200년이 흐른 AD 313년에 지금 띄워져 있는 사진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200년 넘게 기독교를 말살하려던 거대 제국 로마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세적인 응답의 1차 신호탄이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인내를 보시고 그들을 멸절시키려 했던 나라를 교훈시키셨던 것이죠. 그 결과 밀라노 칙령 당시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기독교인들 죽이지 마라. 그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마다 해도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보호해야 된다. 이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나 사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이번 사진이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밀라노 칙령을 이야기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자, 12년 뒤인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황제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주교님들을 황궁으로 초대하겠다. 나라의 중요한 진리를 함께 결정하자라고 함으로써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 역사적인 일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받던 소수의 작은 능력 기독교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귀한 믿음의 행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산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수호하는 제국으로 하나님께서 탈바꿈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주님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현실이 로마의 벽처럼 단단해 보이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도님의 가정의 문제를 포함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외로움이 끝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인내의 결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의 법이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 세상을 움직여서라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 마지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도시의 지형적 현실과 맞물려 살펴봐야 말씀이 더 깊이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은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지진이 오면 도시를 떠나야 했죠? 늘 무너짐의 공포 속에서 살았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방금 전엔 지형적인 장점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약점이 뭐냐면 늘 기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만들어도 지진이 일어나면 이 집 버려야 돼요. 한 번도 중심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삶의 긴장 속에 살았던 자들이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무너짐의 공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필라델비아 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지진에 의해 집을 수시로 나가고 텐트를 치며 살아야 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더 이상 떠날 필요 없다. 내가 너의 기둥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죽어서 갈 천국 이야기만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지진이 있어요. 경제적 위기가 있어요. 관계의 붕괴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상황에서 도망칠 필요 없다. 내가 너의 기둥이 되어줄 거기 때문에 너의 그 문제는 나 여호와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등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이 기둥은 범상치 않은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견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 건축물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영국 플리머스 앞바다 거친 대서양 파도가 몰아치는 암초위에 세워진 에디스톤 등대입니다. 과거 이곳에 세워진 등대들은 항상 폭풍에 날아가고 불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1759년 설계자 존 스미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등대를 세웠어요. 이 등대가 선 암초는 평소엔 물에 잠겨 있다가 파도가 치면 바위 전체가 진동할 만큼 험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미트는 바위 위에 돌을 쌓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는 바닥 안반 자체를 오히려 등대 모양으로 깎아내었고, 그 홈의 돌기둥을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물리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바위와 기둥이 하나로 박혀 있도록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거대한 파도가 등대를 집어삼키듯 아무리 덮쳐도 이 등대는 1인치도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대가 바위와 한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엄청난 파도와 폭풍으로 여러분을 넘치게 한다 하더라도 복음 밖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폭풍이 몰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굴산 교회가 오늘날의 영적 에디스톤 등대가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성도님들의 삶의 영적 기둥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화면이 있어요. 이 예배 화면은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그 예배 화면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 배경을 보면서 이 제목과 본문과 배경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물쇠가 그려져 있죠. 이 자물쇠 어떤 걸로 해야지 열려요? 물론 요즘에는 번호키지만 그래도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지금도 열쇠 들고 다닙니다. 어떤 열쇠인지 아십니까? 여기 열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정문 열쇠예요. 아날로그 열쇠. 이 열쇠 없으면 자동문 못 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권사님께서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키로 여시는데,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모순이죠.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는데 그들에게 작은 능력이 없다뇨? 그게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작은 공동체여도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놓인 열린 문은 그들의 힘으로 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열쇠, 즉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쥐고 계신 만유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에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회당이 그들의 생업의 문을 닫아버리고 로마 상인 조합이 그들의 상표를 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여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부굴산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가정,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붙잡는 교회요, 예수님 붙잡는 성도입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능력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굴산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연약한 것이 있어도 이곳에 모이는 공동체가 예수님 사랑하는 모임으로 가득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열쇠를 주신 주님만 의지하며